예, 사도행전 9번째 시간 저희들이 같이 가고 있고요. 예, 본문은 사도행전 6장 전체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 전체를 볼 텐데요.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메으리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사도행전처럼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부적인 위협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 또 잡아가고, 복음을 전하면 매질해놓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계속 그러한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어디에 서 있어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살아날 기회가 있으면 도망문저 가겠어요. 다음에는 잡아 죽인다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놓고서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복음 한 번만 전하면 내가 너 잡아가서 죽일 거야, 이제는. 이제는 감옥에만 안 넣어놔. 그런데 도망을 안 가고 또 성전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풀려나면 또 성전에 가서 또 전하고. 매질을 해도 성전에 가서 또 전하고. 항상 주님의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에 오늘 6장 1절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부에서도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전략은요.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 해서든 외부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목적을 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내가 자란 곳, 내가 쓰는 랭귀지에 어떤 그 디퍼런스가 생기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 있고 한국말이 더 편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여기 있네. 그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과부들에게는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원래는요, 이 이스라엘은 이 사회보장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왜냐? 구약부터 누구를 돌봐라고 했으니까. 구약부터 돌아봐야 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나가는 객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라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과부들에 대한 어떠한 매일마다의 구제 양식이 나왔었어요. 배급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요, 정부에서 그걸 끊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어디 가서 지금 세상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입에 풀칠은 하지 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는 와 있는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정말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교회에서 지난번에 누가 밭을 팔았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았잖아요. 자기의 밭을. 그걸 보고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구제를 위한 일들에 사용되는 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의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헬라파 그 과부들에게는 왜 자꾸만 이렇게 음식을 배급해 주는 데에서 뺍니까? 왜 우리 헬라파 그 과부들은 왜 음식을 매일마다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빼놓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한 명도 안 빼놓고 잘 주는데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명단에서 누락이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일이 꼬이려고 그러면 또 꼬이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이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의도치 않았지만 그러한 실수가 뭐를 만들어요? 내부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지만 고의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적 문제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 있죠. 집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오해의 소지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 예, 전혀 저랑 교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 아파요, 마음이. 자, 그래서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계속 대화로 풀어나가고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2절을 보니까 모든 제자를 다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냥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누가 빠졌네, 왜 이 사람은 또 빼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선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뭐 누가 구제를 했네, 누가 빠졌네 이런 얘기로다가 교회가 분분하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사도들은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뭐 누가 명단책 작성해갖고 뭐 이거 하는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이겁니다. 사역을 좀 더 분할해서 하자는 거죠. 이드로도 마찬가지죠. 이드로도 와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일을 좀 분담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으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을 좀 천부장, 백부장에게 50부장 해갖고 세우십시오. 그래갖고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사역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생긴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내부적인 의도치 않은 그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교회가 너무 쉽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요. 이름을 잘 보세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베메나, 유대교에 입거한 니골라. 7명인데 잘 보세요.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이걸 맞추면 천재인데. 특징이 뭘까요? 다 남자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원래 집사님은 남자밖에 안 줬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침례교도 그래서 남자분들만 침례를,
그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원래는. 예. 저희들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다고 미국 교회에서 저보고 한번 처음에 불렀었어요. 너희 교회는 왜 여자 집사님이 있니? 침례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성 성도님들을 대상으로다가 사역을 하려면 여성 집사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집사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남성분들만 집사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을 잘 보시면 알지만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를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그 사운드로다가 읽어보면요. 스테판, 필립, 프로코누스, 니카노르, 티몬, 팔메나스, 니콜라스. 아,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 사람들만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는 홀대하는 거요? 우리는 우리는 교인 아닌가? 왜 우리 과부들은 빼놓고서 자꾸만 이렇게 이 사람도 지난번에 빠졌는데 이 사람도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의견이 나눠지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함께 7명을 뽑아서 이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합시다 했더니 누굴 뽑아놨어요? 헬라파 사람만 뽑아놨어. 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해봐 이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럼 우리 빠질 테니까 해, 니들이 해봐.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우리는 침포가 고약하거든요. 우리는. 예, 예, 그래 우리가 참 유대인들 욕하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 우릴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뒷짐 다 팔짱기고리 해봐. 그 식으로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고 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려면 그 밑에 있는 7절을 보면 알아요. 이 7집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어떻게 안다고요? 7절을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7집사님들의 사역을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의 역사들이 더욱더 말씀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돌아오기 시작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들도 뭐 한두 명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탄은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내부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풀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뒤에서 가심만 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그 사람만 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난번에 그 반장 됐었을 때 우리 구제할 때 우리 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뺐잖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뒷얘기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장은 또 그 소리 못 들었겠어요? 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아이고 나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고 종이 한 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 실수를 좀 봐주고서 좀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지난번에 이 사람 뺐는데 저 사람 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 미워하나 봐. 말은요 계속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를 사단은 이용한다.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외부적으로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 문제를 의도적이지 않았던 그 문제를 실수인 문제를 부각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성령 안에서 진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서로 갈등의 문제 팔짱 끼고서 어디 해봐라 이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로 합심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역을 하게 하고 함께 교회의 말씀을 집중하는 사도들이 집중하니까 점점 예루살렘에서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온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7명 뽑아놓은 분들 가운데 한 분, 이제 나중에 필립 집사님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볼게요. 이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8절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분발합시다. 죽은 자가 좀 살아나고 좀 안전명이 일어나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먼저 해보세요. 알아요, 여러분들을 내가. 예, 그래서 알아요, 내가. 자,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뽑아놓은 분들이 정말로 팔짱 끼고서 두고 보자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9절에 나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주님을 따르지만 이방인에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면은 그 뭐야 마더 랭귀지가 뭐가 더 편하겠어요? 예, 자기의 온 랭귀지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헬라파니까 헬라어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지역을 보세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 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할 겁니다. 즉, 예,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복음을 많이 증거하니까 거기에서 스테반 집사님과 함께 논쟁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만약 해볼 테면 해보시오 하고서 뽑아오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 하여도 그 사람들과의 논쟁 가운데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과 지혜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말로 논쟁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워본 일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져줬어요 그냥? 아니면 전하지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후자가 맞을 것 같아. 전한 적이 없어서 싸울 일이 없었어. 그거네.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법을 써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런 것을 들었대요. 이것은 똑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에 했던 그 죄목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하나님 우리 자기 아버지래. 그럼 자기가 그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 신이면 자기도 신이야? 그럼 나도 자기도 신이래. 신성모독이네. 우리가 사람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육신 갖고 있는 인간이지. 하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은요, 현장 사살이에요. 뭐 공회까지 끌고 갈 것도 없어. 현장에서 돌로 치는 건데 그래도 예수님은 재판까지 끌고 갔어요. 어쨌거나 예, 자기의 손에 피 묻히기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제 떠맡긴 거죠. 이거 종교 재판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종교 재판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인의 손에 넘겨서 자기들이 손으로 피를 안 묻히고 이방인의 손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도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잡아왔습니다.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의 얼굴을 주목해 봤어요. 공회로 끌고 왔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천사 같더라. 천사 같더라. 조기조기 이삭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 보면 어때요? 아, 천사가 와서 여기 있네. 잘 때가 천사더라고요. 근데 조금 크면은 이제 잘 때만 천사야. 조금 크면 어때요? 우리 지훈님, 애들이 언제 천사가 돼요? 그래, 잘 때, 그지? 잘 때 보면 천사인데, 깨고 나면은, 그게 자녀더라고요. 그게 자식이더라고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보세요. 얼굴은 천사 같지만 상황은 어떨까요? 공회에 왔어요. 계속 거짓된 어떠한 얘기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들이 계속 넘쳐나요. 스테반 집사님이 거기다 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유를 내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서도 자 보세요. 거짓 증언들이 계속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몰고 가는 걸 알면 곧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알아요. 왜냐? 신성모독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죽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두렵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은 천사 같았대요. 평안이 넘쳤대요. 평안이 넘쳤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인이 현장에서 봤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확실성은 얻었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두들겨 맞고 나와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죽인다 하여도 그 말 속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스데반 집사님도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겨서 계속 이 사람도 성령의 사람들처럼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두렵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천사의 모습, 천사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을 그렇게 다 봤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뭐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예. 집사님들 얼굴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천사같이 해야 돼요. 예. 지나가다가 팍 넘어져도 그냥 인상 팍 쓰지 말고. 예. 누가 조금 잘못하면은 이씨 그러지 말고. 예.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렇게 교회 갈 때 주일날 아침에 확 이렇게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남포 운전하기도 하고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서 길에서 이렇게 뭐 때문에 싸웠대요.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야.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고 교회가 워낙 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 길거리에서 막 욕하고 싸웠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막 그날따라 만났어 또. 와 보니까 교인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이 모습이 됐다는 것은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성령 안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진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더욱더 연구하는 그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예전에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하자. 정말로. 언제까지? 성령님이 충만해서 진행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진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일이 진행되어야지만 교회가 강건해져요. 성령님 안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성령님 안에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을 보십시오. 갈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잘 수습을 하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수습을 하려고 해도, 말씀을 저버리고, 대적해버리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노하우들을 잘 습득해 놓는 교회와 가정만이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싸움을 안 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싸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실력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신앙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은 외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생각들이 올라와. 끊임없이 말에 대한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의 함께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어요. 안 다투는 게 실력이겠지만, 안 다투는 그런 가정, 안 다투는 부부, 안 다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고 가느냐, 어떻게 그 갈등의 문제를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해결해 나가느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와 동참하셨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응답의 역사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거기에서 뽑혀져 있는 스데반 집사님 또한 제자들처럼 사역자들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언어로다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오늘도 이 역사의 현장들이 우리 교회의 현장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의 현장이 갈등 혹시라도 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하여서 놀랍게 주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점점 이 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갈등이 없는 가정이나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와 그 문제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신실한 자들이 배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회 삼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갈등의 문제가 그들의 공동체를 깨놨다면, 그것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당을 지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겠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곳에서 그 봉합의 순간, 하나의 순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평안함을 잃지 않을 만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끝을 압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얼굴에 선함을, 그의 얼굴에 천사 같음을 잃지 않을 만큼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주여,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순교할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등의 문제가 성도를 만들어내고 갈등의 문제가 주님의 일꾼을 만들어내고 갈등의 문제가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도 가정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께서 교회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백성들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